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가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지를 확인을 잘 하셨습니까? 아직은 부부 싸움 하시는 중에 하나님 옆에 계시고, 내가 사업하는 내 사업장에 하나님 계시고, 아이를 양육하는 집에도 계시고, 내가 좌절한 자리에도 계시고, 내가 기뻐하는 자리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는 대표적 일꾼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그뿐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그 말은 야곱으로 살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가며 불편 없이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가만 놔두지 않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면 네가 신나지 않아, 네가 행복하지 않아, 그 이야기.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마. 그 말은 네가 야곱으로 살면 너 인생이 빛날 수가 없어, 너 인생이 행복할 수 없어, 그 말씀이죠. 야곱으로 우리가 살면 세상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야,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20여 년의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거부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방랑길의 출발은 인간적 열심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지나친 열심 때문에 형의 미움을 사게 되고 정처 없는 떠남을 하게 됩니다. 타향살이 중에 성실함과 또 하나 잔머리로 거부가 되었지만 삼촌과 삼촌의 아들들의 분위기가 험악하게 되어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처럼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불안한데, 근데 지금 있는 곳을 보니까 더 불안해. 그래서 떠나고 있는,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죠.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 형 에서의 맹세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제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아우를 죽이리라 했던 그 형의 맹세가 마음속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금유한양에서 행복하게 고향에서 살 거냐, 아니면 형한테 맞아 죽을 거냐, 이 두 가지 기로에 야곱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야곱의 결론은 뭡니까? 잔머리의 결정판이 오늘 나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보통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야곱은 이 자리까지 왔지만
항복하지 않고 역시 자기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마지막까지 내 뜻을 내세워보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때까지 내 지혜를 가지고 부딪혀 보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후에도 야곱의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장면입니다. 야곱의 작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인간적인 전략입니다. 그 작전의 목적은 형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을까? 형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을까? 그래서 세일 땅에 있는 형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살아온 과정을 형에게 가능하면 처량한 모습으로 보고하게. 그죠? 그래서 형의 마음의 동정을 유발시켜서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해서 그 마음의 원한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찾아뵙고 싶지만은 찾아뵐 수 없는 연유를 변명처럼 아부처럼 설명하면서 그리고 은혜를 요청하는 거죠. 내 주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형을 가리켜서 하나님처럼 내 형님께, 내 주께, 내 주인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 훌륭한 작전이죠. 그죠? 근데 이 훌륭한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사자의 보고를 들으니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 하는 보고를 듣게 되는 거죠.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이것은 나를 환영하는 사절단은 분명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옛날 살기등등했던 그 명세를 이루기 위해서 형이 칼을 갈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거죠. 물러설 곳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썼던 모든 잔머리, 그리고 그 잔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져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발걸음을 내디딜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 앞에 선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은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그래서 야곱은 두 번째 작전을 세우죠. 두 번째 작전은 피할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때를 이쪽 때를 치면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 때를 되면 저쪽으로 피하려고 하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죠. 뇌물로 8대로 각각 나누어서 또 그 때마다 거리를 항상 띄워서 암염소가 200마리 먼저 보내고 또 한참 간격을 띄우고, 또 수염소를 20마리 보내고 또 한참 간격을 띄우고, 암양을 200마리 보내고 또 한참 띄우고, 또 수양을 20마리 보내고 또 띄우고, 낙타를 30마리 보내고 또 띄우고, 또 암소를 40마리 보내고 또 띄우고, 황소를 10마리 보내고 또 띄우고, 또 나귀를 30마리 보내 종합 550마리의 짐승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장관을 이루었을 겁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끌고 북한으로 갈 때보다 더 긴 짐승의 무리가 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아내도 보냈어요. 그 때 속에 끼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만 마지막 남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 믿을 게 못 됩니다. 자기가 죽음 앞에 놓이면은 아내도, 보통 아내도 아니고 어떤 아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던 아내, 7년 또 7일처럼 그렇게 좋아했던 아내도 먼저 보낼 수 있는 것이 남편이에요. 남편만 그렇겠습니까? 아내들은 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내린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아니라 다급해서, 불안해서, 마치 우리가 입시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날은 아주 예배당에 기둥이 뽑힐 듯이 기도하는 그 하루와 같은 기도를 야곱이 드리는 거죠. 9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동행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 부르면 되는데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게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약속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셨죠.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죠. 또 저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형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겁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을 또 주장합니다. 야곱은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작전을 다 사용한 뒤에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지금 모든 작전을 다 짰지만은 형이 나를 용서해 줄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혹시라는 말은 안 될 쪽이 비중이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어렵게 여겨지지만 그래도 형이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 그래도에 오늘 야곱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 하는 사실이 아니고 뭐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누구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발을 담궈 가지고 병이 나았던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전설로 내려오는 그 전설이라도 붙잡고 그래도 그렇게 넣어줄 사람도 없는 그런 희망 같지 않은 희망을 붙잡고 사는 것이 현대인인데 오늘 야곱이 그런 거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믿음의 족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밤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는 장면이 아까 이야기했죠. 8대로 나누어서 밤중에 일어나 아내와 자녀와 소유를 다 보내고 이제 더 이상 보낼 게 없어요. 그렇게 천천히 다 보냈는데 이제 더 이상 보낼 것이 없어요. 왜? 자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잔머리를 모두 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그 불안함을 온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다. 그것이 인생인 거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려서는 좋은 대학 갈 준비하면서 살고 대학 가서는 좋은 직장 갈 준비하려고 살고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는 좋은 색시 얻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좋은 색시를 얻어서 가정을 꾸리면 이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년이 되면 지나온 세월을 아쉬워하며 사는 거죠.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지만 어느 때라도 불확실함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은 인생은 어릴 때나 청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어느 때든지 불안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며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이끄신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고정될 때만이 우리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내 마음의 여림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불안함을 넘어설 수 있다. 모두 떠나보내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고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가 찾아와서 씨름을 걸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누군가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씨름이 시작되었는지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신 거죠. 야곱은 처음에는 형이 보낸 자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형이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씩 보내기 시작했구나.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날이 새도록 싸웠습니다. 성경은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는데 천사가 야곱이 아무리 힘이 센들 못 이기겠어요? 야곱의 인간적인 욕심의 강렬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강한 패션, 열정, 그것을 본 거죠. 보고는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환도뼈를 내리친 것은 그 인간적인 열정을 꺾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야곱을 꺾었다는 이야기예요. 뼈가 부러지고 나면, 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면 씨름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씨름을 할 수 없도록 그 뼈를 꺾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씨름한 사람이 복을 줄 때 그때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그렇게 메어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이 매맞는 것이 축복이다. 매맞는 축복을 안 받고 싶죠. 근데 매맞는 것이 축복이다. 매맞는 이유는 죄의 정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잘못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를 주시는 거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환도뼈를 쳐서 인간 야곱의 길을 꺾으셨습니다. 그때 호세아 12장에 보면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 이제 뼈가 꺾였으니까 씨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잔머리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야곱은 울며 간구했다. 그렇게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살아온 인생을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도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울며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은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서 살아오는 그 야곱이 이제나 저제나 저와 같은 삶을 청산하고 손을 들어 항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길을 이제나 저제나 걸어 들어올까 그것을 기다리시다.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울며 간구하는 그 시점이야말로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지만은 꾀쟁이 혹은 사기꾼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잔머리로 살아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마라. 다시는 지혜로 다시는 너 잔머리로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가 겨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겨뤄 준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일부러 씨름을 걸고 일부러 져준 거죠. 우리 아빠들이 아들들과 씨름할 때 일부러 져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일부러 씨름을 거시고 져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간교함이나 그의 지혜나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울며 회개함으로 얻었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꺾어서라도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할 것입니다. 꺾여서 그 자리에 서는 것도 복이죠. 그죠? 야곱처럼 꺾여서 그 자리에 서는 것도 복이지만 이삭처럼 꺾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야.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꺾여서 그 자리에 서게 되든지 아니면 꺾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게 되든지. 31절에 보면은 동쪽에서부터 해가 밝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야곱은 이제 다리를 절며 형에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의 절뚝거림은 연약함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는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절뚝거렸다는 것은 일평생 절뚝거리며 사는 거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모습의 야곱이지만 그 연약한 모습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절뚝거리며 걷는 그 야곱의 마음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환희보다도 마음속에 큰 감격과 기쁨이 있는 절뚝거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의 새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힘찬 걸음걸이가 야곱의 절뚝거림이었다.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형과 만나서 서로 목을 안고 웁니다. 응?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일순간에 해결되어 버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명예가 주는, 권력이 주는, 건강이 주는, 또 로또가 주는 다른 어떤 것이 주는 행복과 내용이 다른 그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으로 살면 결코 그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야곱이라 살지 말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이 야곱 곁에서
야곱을 바라보셨는지, 야, 너 야곱이라 하지마. 그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마. 우리 이름은 다 이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름마다 뜻이 다 있죠. 김은철 목사님 뜻이 뭐죠? 운철, 맑다. 맑은 것 같아요, 그죠? 밝다, 밝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남자답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 같다, 영웅과 같다 그런 뜻. 그렇게 보입니까? 네, 우리 이름들은 다 이쁘게 지었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시대 때는 어떤 이름이 있죠? 말자. 말자는 주로 어떤 집에서 짓는 이름이죠? 딸만 줄줄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만, 여자는 그만하고 남자 좀 낳자. 말자, 끝순이, 또 개똥이. 웃지만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위에 그런 이름 많습니다, 그죠?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미스, 그럼 뭐예요? 멋있어 보이지만 평생 망치나 만들고 사는 거죠. 나 망치 만들면서 사는 그런 이름들인데, 성경의 이름 야곱이라고. 야곱, 그러니까 항상 잔머리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의 이름은 야곱은 아닙니다. 운철, 얼마나 멋있습니다. 정순도 보시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멋있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해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경험, 그것은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 경험이 있어야 되죠. 내가 야곱으로 살았지만 어느 시점에 나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이스라엘로 살고 있어요 라는 그 경험, 그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 흔적 때문에 다리를 절지만, 그러나 그 저는 다리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가장 희망차고 벅찬 감격의 걸음걸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복이 귀한 줄 알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했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떨칠 수가 없어 마지막까지 잔머리를 썼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야,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나서야 절뚝거리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는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절뚝거림이 희망차고 벅찬 감격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